두 개 써봤는데 네일 컬러를 붙여가지고 왔어요. 네일 컬러를 붙여왔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래요. 나오세요. 목사님. 네이크로바를 간단하게 네이크로바를 못 가져서 욕심이 났어요. 이걸 달래 했어요. 차 목사님. 목사님 간단할게. 와. 근데 하늘색 그거는 진짜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뜨끈뜨끈한 거냐? 내가 토요일 날 그걸 사왔거든, 표구를. 그렇게 했는데 명절 잘 보내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놀고 밥 먹으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밥 먹으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게 사실은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 여기 뭐 내가 뭐 사례비도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일날 어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토요일날 어떤 분이 또 한 분 다음 주에 또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자랑질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부탁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저는 누구를 폄훼하거나 조롱하거나 까거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모든 것들을 자 여기 한번 앞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주일날 가면은 교인들이 한정치 못하다. 막 우세요 안 우세요? 우죠.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풀어야 돼 먼저. 풀고 단추를 깨야 되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됐던 정치가 됐던 신학이 됐던 히스토리 이 역사가 됐던 이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정치도 종교도 교회도 신학도 우리 암도 그러면 내가 개걸음을 해. 여기 잘 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개예요. 개. 멍멍하는 개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개단 말이에요. 개가 어때요? 그래요? 이렇게 걷잖아. 그러면서 자식에게 훈련을 해요. 야, 너 똑바로 걸어. 왜 그렇게밖에 못 걸어? 그렇지만 역시 그 어드바이스도 역시 개걸음의 어드바이스잖아요. 사십, 앞을 보고 있는데 사십기가 있는 사람은 늘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야, 너 똑바로 봐. 하지만 그 사십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봐.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 그리고 반대쪽 사람들에게 항상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지적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학교가 지금 정상적인 신학교 캠퍼스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이게 제대로 된 학교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사명감과 믿음과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거기에 큰 이슈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장신대냐 총신대냐 침신대냐 성결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공부를 못해서 15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5년 다닌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걸? 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만큼 박사가 되길 바라요. 성경. 두 번째는 신학도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진 데 있어서 최고봉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찬양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기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일편단심 맨들레인 것처럼 외적인 은사에만 치중을 해왔던 것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주름을 잡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이 은사는 도외시되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게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많은데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주 무대로 등장을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것이 저는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못 가지면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여기 와서 지금 뭐하지? 이거 시간 버려, 기름값 버려, 통행료 버려.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를 잘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떠먹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자꾸 비교 상대적인 거, 비교적인 것 가면은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해. 자, 진도 한번 나갈까요? 네, 진도. 자, 8조. 3번이죠, 3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과 동일하다. 8쪽이죠? 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서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겉모양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인 예수가 신성이나 신품의 요파이며 사람인 예수가 곧 하나님 신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 신에는 형상이 없다. 영적 존재는 뼈와 살이 없다. 하나님 신이 사람의 탈을 쓰거나 모습으로 썼다는 가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서다. 이 점이 바울의 영지주의나 초기 교회 신의 가연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이해를 구분치 못하는 자들은 요한복음이 바울 서신의 연장으로 보기도 하나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에 예수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신으로 동격시하는 것을 말하지는 아니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화에서 하는 말이나 그런 신은 존재한 적이 없다. 구약서나 신약서에서 말하는 초능력의 실력은 사실상 신화 외에는 지금이나 전에도 전무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신과 아버지와 같이 함께하는 신을 말씀한 것이다. 앞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CTS 옛날에 그 부흥예비에 있죠. CTS 부흥예비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대표작이 누구였냐면은 박기태 목사님이었어요. 그 박전사님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그 사무총장이 조태규 목사님. 조태규 교수님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저는 활동을 계속 해왔고 지금 이제 성교협의로 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 교계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정말 열심히 부흥회도 다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저는 제가 단체를 또 하나 끌고 있어요. 대표회장으로 14년째 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30명 모여 있어요. 제가 14년째 대표회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있으면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계속 교회에서 이불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해줘요. 공짜로. 그러니까 신청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목회자가 먼저 가정이 힘을 얻고 교인들이 몇 명 없을 때는 힘들잖아요. 교인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데미지를 자기만 받는 게 아니고 몇몇 되지 않은 교인들도 데미지를 받아버려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돈인 것 같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인 것 같죠? 돈과 건강은 돌고 돌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문제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게 사람들 눈에는 가시적인 것으로는 굉장한 것 같지만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 크고 건물 크고 돈 많은 거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크든 적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합시다. 아멘. 좀 이해가 되죠? 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해요. 교회가 크냐 적냐, 교인이 많냐 많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 슬럼프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말씀을 선포해도 자신감이 없어. 이찬수 목사님 계시잖아. 옛날에 그분이 영향력 있는 한국 백인 중에 1등 했어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비상계엄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한쪽에 기생을 하는 순간, 좌파나 우파 프레임으로 빠지는 순간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등락장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람. 아멘. 막 카멜레온처럼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목사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사만 딱 그냥 그 벼슬이 아니지만 목사 안수만 딱 받으면 일단은 우리는 존경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유신이 없는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와 교회. 시작. 구약서나 신약서에는 유신이 없다. 복음서에만 유신이 있다. 구약서의 엘로힘이나 야훼나 아도나이는 물론 신약서의 성부, 성자, 성령 또한 자신들을 단일한 것뿐이다. 자신의 단일화는 다신이나 단일신을 유일신을 말하지 아니한다. 삼신제를 말하는 단일신을 말하지 아니한다. 단일화는 복합을 말하는 것이 유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뒷장. 자, 앞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3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육신을 얘기했어요. 성육신 알죠?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이고, 다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많은 신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 신도 성령 신도 예수 신도 있어요. 이게 다신이에요.
단일신은 뭐냐? 구약의 신과를 말을 해요. 이슬람교, 유대교의 신과를 말해요. 많은 신들이 있어. 그 중에 최고가 뭐냐?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는 게 단일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과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신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 신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건져야 돼요. 아멘. 이거 허튼 소리로 귀담아 들으면 삼신론으로 가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지금 매 시간마다 얘기하죠. 다시 정리할까요? 이전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신이 다른 신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다른 신이 있는데 최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아들 예수 신을 이 땅에 파송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아들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분이 오셔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평화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지만 믿음은 곧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도 말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믿음은 곧 삶. 요한일서 3장. 믿음은 곧 사랑과 의. 이렇게 표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학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전무후무한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깃발을 들어야 돼요. 한 가지 깃발은 성령의 역사. 첫 번째 깃발은 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기경이 돼야 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딱 그 엑기스, 예? 요거 엑기스 딱 잡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를 내려놔야 돼. 누가 나를 지적질해도 그래요. 일본에 여러분 여행 한번 해보시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환경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죠? 엄청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상냥해요? 상냥하지 않아요? 상냥해요. 근데 뒤에서는 혼자요.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면 여자들이 무릎을 뿌려 안 뿌려요? 불어요. 그리고 이해는 안 될 수가 없어. 아니요 이 얘기 없어. 쓰고 됐어. 근데 그들은 국가가 아니다고 하면은 아무리 상냥해도 국가 편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불이야 건불. 지푸라기 있죠? 불 탔다가 불 꺼져. 그 다음에 선거철만 되면 고구려 신라 백제로 쫙 갈라져. 어떤 이유를 막론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멘. 나 이재명 싫어해요. 나 윤석열이 근데 더 싫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목회자는 그 꼬리를
감춰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을 어게인스트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 신중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종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말을 해. 근데 멍하니 앉아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 가슴 말을 해. 복음서가 있죠?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러면서 그 복음서가 있잖아. 가슴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자 2번 요한복음 누구를 위하여 뺐었는가? 우리 박전사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은 바울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7교회와 서로 사랑과 용서로 오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쓴 복음서다. 바울은 4차례의 선교를 통하여 지중해 연안 북쪽과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나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12사도들의 교회에서 시작하여 바울의 교회로 전환을 하며 바울의 선교를 마감하였다. 요한은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염두에 두고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보낸 마지막 복음서인 동시에 요한서신까지 썼다. 그리고 계시록도 썼다. 계시록보다는 묵시록이 더 적절하다. 정경으로 정할 때부터 가장 논란이 많은 묵시록이었다. 요한은 터키 서부 에게해 건너 그리스 쪽의 고대 헬라 문명의 중심부인 에베소 주변의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요한이 세운 7교회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조차 불분명한 지역이 되었으며 회교권의 지배가 기독교권의 지배보다 훨씬 더 오랜 지역이다. 자 앞을 봅시다. 자 바울의 7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의 7교회가 있어요. 바울의 7교회는 지금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교회는 지금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의 작품이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 1, 2, 3서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저작성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연관성이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원대에 있어서 그냥 확 나타나. 우리 박 조사님이 밤모서 묘배를 갔어. 근데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네. 갑자기 우리 저 친구가 내가 왜 저 친구를 좋아하냐면은 우리 애들도 이제 좀 나이가 더 먹었지만은 목사 자식이니까 내가 또 애틋한 마음 가져 사실은. 근데 갑자기 민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섬에 들어가서 도 닦고 오더니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쫙 나타나서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상황이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던 시기였어요.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 정도가 아니고 불에 태우고 죽이던 시기였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죠. 침묵. 한번 읽어보세요. 포르투갈의 신부가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였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장대에 매달아 바닷가에다가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대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배교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야. 물이 막 밀려와. 배교하면은 꺼지고 내줘. 그 신부한테 고자지르는 거. 저 수십만의 사람들 네가 죽일 거냐, 네가 예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갈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게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3명이 왜 스승님은 우리 가르칠 때와 다르게 예수님을 배교했는가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신부 스승님을 찾아가다 한 명은 열병으로 죽고 2명이 일본에 와서 붙잡혀서 동굴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저 멀리서 스승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해. 박 스승님, 왜? 아니 왜? 이게 질문이야. 왜? 그 뜻이 뭘까요? 스승님은 왜 배교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갔으니까요. 그때 스승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수많은 영혼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이게 책의 줄거리고 내용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막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말씀처럼 나타나셔서 총칼을 빼서 무찌로 찌르고 막 그냥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신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밟으면 밟히고 지렁이처럼 밟으면 죽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신을 마치 힘 있는 신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이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고아와 과부와 옥에 갇힌 자와 핍박받은 자의 신이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가 목회자들에게 없어요. 교회에 없어. 힘의 논리로 막 그냥 밀어붙이려고 해요. 예수 정신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복음인들은 때리면 맞고 멱살 잡으면 잡히고 나도 멱살 목회하면서 멱살하고 잡혔어. 담임 목회하면서 권사한테 나 권사가 무서워. 조심해 권사님 천사지. 진짜 그랬죠. 그 다음에 장로 없었어요. 장로도 무섭더라고. 장로가 막 수요 예배 시간에 부인 권사하고 막 나타나서 막 목사는 장로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침묵을 했어요. 화를 내지, 내가 성질이 좀 있게 보여, 없게 보여요? 있게 보여요. 뭘지요? 박전사한테 그러면 나 성질이 있게 보여, 없게 보여? 없어 보입니다. 봐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침묵만 못한 거.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인내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질 안 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성질 내면 내가 죽든가 상대방이 죽든가 둘 중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소시 있죠, 소시? 소시? 예? 아, 테스 형이 있잖아. 소시? 소크라테스? 네 꼬라지를 뭐해라? 알아라.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갈게요. 1번. 우리 이전사 큰 소리 읽어보세요. 1번.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하였다. 예. 자, 여기 보세요.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 전부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예? 태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시간을 알고 글을 알고 언어를 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 신을 아는 어느 한 시점을 말해요. 이것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해요. 어느 한 시작. 근데 우리는 태초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태초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일반 역사와 후속 역사가 있다. 후속 역사는 6,000년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죠? 예? 후속의 역사 몇 년이다? 6,000년이다. 일반 역사는 몇 년일까요? 250억 만 년이에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것이 태양계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태양계죠. 태양계 별들이 보이죠? 그게 태양계야. 그런 태양계와 같은 별이 집합이 몇 개가 있느냐? 나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50억 개 이상 있다. 우주는 그래서 뭐다 하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냥.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빛이 1초에 똑딱 하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똑딱 할 때 빛이 얼마나 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 똑딱 할 때 빛이. 그러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의 태양일까니까? 아니다. 그냥.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몇 시간이에요? 1시간.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뭐 인도나 이런 데는 3시간 반 뭐 그러잖아요. 인도 우리 3시간 반 정도 차이 나요. 또 미국이나 우리는 한 12시간 정도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유럽도 뭐 7시, 8시 차이 나고. 그거 뭐냐? 지구는 돌아요. 그래서 유명한 범수가 있잖아. 돌고 도는 물리방아 인생. 넘어갈게. 2번. 요한계시록에는 5번씩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을 하였다. 이는 예수와 그의 복음만이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이야기들은 장차 될 일을 예언으로 보기보다는 바울이 헬라의 영지주의나 아라비아의 신비주의로 말했듯이 터키와 헬라스에 있었던 신화들의 복합으로 보여준 묵시록이었다. 묵시는 계시보다 한결 더 암시적인 것을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자, 앞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그리스 가면은 뭐가 많아요? 아테네 신전이 많고 신화들이 많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묵시예요. 요즘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라디오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나왔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오늘은 하남 성경신학교에 있었던 전설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죠? 아나운서가. 전설은 전설일 뿐이지 사실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99%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볼 때는 사실이나 역사나 현실이나 요걸로 접근을 하면은 폭망해요. 큰일 나버려요. 요한계시록을 숫자로 장난치거나 이게 또 폭망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심볼이에요. 심볼. 따라서 해서 심볼. 상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알아서 해서 스피리추얼 뭐예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미닝, 의미. 첫 번째 뭐라고요? 심볼, 상징. 두 번째가 스피리추, 영적. 세 번째가 미닝,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갖는 주제가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배교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등이에요.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작자들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이를 했다는 거지. 비유풀이.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성령과 같은 존재다.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 나이가 지금 96세가 되잖아요. 즐기기도 해 정말. 여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도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 10만 명, 100만 명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예? 거기서 뭐 하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정말 품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아멘.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많은 영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 반장님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얼굴도 이쁘니까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2명. 아니 에게 그러죠? 여러분 10명. 에이 좀 더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목사 주변에 스크럼을 짜는 10명 못 모으고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진짜예요.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 목사 위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주변에 10명이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있는 교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3번 말씀이 육신이 된 비유. 시작. 요한복음서에는 비유가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는 공간복음서와 같은 비유는 없으나 철학적인 비유나 이성적이나 로고스적인 비유가 적지 않다. 특히 우주적인 이치나 만유의 사주나 만물의 숨기고 자연의 비유가 많다. 빛과 나무와 바람과 공기와 떡과 자루가 양양하며 다 자연적인 비유의 말씀이다. 자, 앞으로 봅시다. 가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라고 그 이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항상 바실레이아 때우 더 킹덤 오브 가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베이스에 깔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 주제. 그 다음에 거기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아멘. 포커스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십도 하물며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시는 게 구약과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기타 등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가 빠지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성질을 내고 역정을 내고 발악을 해. 발악. 막 지옥 보내는 것처럼 막 토론하고 막 화편을 이렇게 3m씩 튀어가면서 얘기해.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 지금 탄핵 시국에 지금 좌쪽 우쪽 해가지고 막 그냥 개판 5분자 됐죠? 그래서 그들이 그럼 전부 정치인 돼야지 그럼 대통령 돼버리고 국회의원 돼야지.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시간이 되면 법의 잣대가 다 해결을 해줘요. 할렐루야. 해결해줘도 못 믿는 사람은 주님도 못 말린다네. 그래 안 그래요? 해결해줘도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못 말려요? 주님도 못 말려요. 어쩔 수 없어. 네. 어떻게 하겠어? 주님도 못 말리는데. 1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일을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그러지 아니하시니라. 앞으로 보세요.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성경 공부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유추해. 무슨 방법? 귀신데. 귀납법적. 요한복음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무슨 법? 연역법적. 이걸 딱 그냥 이거 여러분 2주 지나니까 벌써 명절 때 좀 헷갈렸네. 명절 때 홍콩 갔다 오셨나 방글라데시 갔다 왔나? 우리 조 교수님은 방글라데시 갔다 오셨다는데 2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비유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의 신약이 말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헬라식 비유의 말씀이다. 당시 지배적인 문화나 철학은 헬라식이었다. 바울은 헬라의 영지주의로 신약을 쓰었으나 요한은 로고스의 비유를 들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만물 생성의 원동력인 신으로도 보았다.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말하나 헬라인들은 신학적인 이성으로 말하는 인류 문화와 역사와 문명을 창출한 자들이었다.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동양 사상의 기와 서양 사상의 이를 포함하며 영과 혼과 지도 포함한 이를 신으로도 보았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헬라의 로고스 철학을 받아들여 깊이 깨달으며 요한복음서를 쓴 것 같다. 요한은 100세를 넘을 때까지 잡는 또한 사도로 알려졌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신의 성육신을 직접 본 것을 말했다. 성육신을 도성인신으로도 말했다. 초기 우리말 요한복음 번역에서 중국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다. 그다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도가 혹은 언이라 유하니 도가 상제와 동등함에 도는 즉 상제시라 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도가 육신이 성하야 라고 하였다. 깜놀했죠. 깜놀. 앞을 보세요. 앞을. 여러분 깜놀했죠. 자 보세요. 한자 몰라도 전국 갑니다. 한자 알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언어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 정도 되면은 신학적인 이 센텐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보는 것만 보기 좋아하면 편식을 하면은 교인들도 편식을 하고 편견을 갖고 편애를 해요. 사식기가 돼요. 사팔뜨기. 개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정사.
정도, 정견, 정언을 하자. 정사, 바른 생각. 정도, 바른 길. 정견, 바른 걸 보고. 정청, 바른 걸 듣고. 정언, 바른 걸 말하고. 그래서 언행일치, 심행일치, 심언일치를 이루자. 예? 생각과 말이, 말과 행동이, 예? 행동과 생각이 일치를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 페르소나 상태, 심리학 용어에서 말하는 페르소나 상태, 가면을 쓰는 것을 철저히 벗어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거꾸로 치자. 할렐루야. 멋있죠? 예? 그 단어 몇 가지가 벌써 퀄리티를 쑥 올라가게 하잖아. 자, 3번. 크게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보니 충만하더라. 성육신도 도성이신도 다 비유이며 의인하다. 그리고 음이 비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도 다 의인의 비유이다. 하나님 신은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성령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말을 하는 것이나 그것도 실제로 볼 수 없다. 직접 낳을 수 있었다면 하늘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땅에서 받아서 얼마나 그럴듯했을까. 아기 때부터 날도 달고 천사처럼 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창조시자 하나 창조를 더 이상 창조를 못하게 될 시는 많았다. 창조를 계속 창조하면 창조주로 돌아가야 할 뿐이다. 자, 앞을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말하죠.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 말하죠. 앞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유독 구호하고 자꾸 두드려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전사 깰때라 이전보사 정신 차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 하면은 막 화를 내.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예? 이정사, 네가 막아냐? 졸다가 요도고처럼 떨어지게. 심판의 하나님 하면은 막 화를 내죠. 예?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자기 오는 심판의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근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미래 심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는 성경 신약에 나오는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바울의 종말론은 뭐냐? 적으세요. 철저 종말론이에요. 철저 종말론. 펜도 없네. 철저 종말론. 철저 종말론이 뭐냐? 바울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을 해서 심판주로 오셔서, 예? 휴가 되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세 종말론이에요. 뭐 타고 오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요즘에는 뭐 타고 오실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제트기가 없었잖아. 요즘에는 뭐 타고 올까? 비행기 아니지. 우자 돌리면 우주선 타고 오시겠지. 이걸 철저 종말론이라고 해요. 자기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들림받고 휴거되고 재림하고. 오케이? 그런데 바울이 죽어도 64년에서 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도 바울이 장례를 안 치러 제자들이 왜? 우리 스승님은 뭐 하기 때문에? 들림받아서 부활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얘기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나온
요한복음의 종말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올 내일이 나되 이미 모두 이루어졌으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현된 종말론이 나와요. 저거요, 실현된 종말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철저 종말론이 바울이었다면 예수님의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론이다. 요한의 종말론이에요.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4번까지 보고 마칠게요. 4번 예수의 초반부터 성전모도 시작. 공관복음서들은 예수가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었으나 요한복음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속청과 정화 이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언행을 했다. 이는 성전 역사 일에 감히 그들도 그렇게 못한 언행을 한 것이다. 곧바로 성전 모독죄인 동시에 신령 모독죄가 되었다. 이 두 가지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중죄로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쳐서 죽이는 죄였다. 예수는 유월절 지키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종의 타락을 현장을 사도들과 함께 보고 목회 사역을 한 것이다. 성전세와 제사만으로도 백성들 수탈 상태였는데 성전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 문제는 반드시 폐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였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필요한 제사를 중단시키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보았다. 물론 제사는 신이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는 조건으로서 죄인인 신앙인들에게는 필수며 불가피한 의무사항이었어도 감수해야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부터 살펴보았으나 어느 신도 제사를 사람에게 명하라고 하는 적이 없었으나 기정사실하여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한목수제, 속건제까지 드리며 신종사인을 할 뿐이었다. 주전 790년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다. 제사는 조금도 간소화되지 않았다. 그 후 740년대 이사야는 피를 토하시 반제사를 했으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자, 여기 보세요. 제사의 연장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율법의 연장이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전의 연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고 막을 내려야만 예수가 등단을 하셔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새 누리당이라는 말이 뉴월드, 신천지라는 말이잖아요. 새누리, 뉴월드, 박근혜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당대표대로. 이미 이명박 박근혜 때 15만 명을 동원했잖아. 내 얘기 아니에요. 이미 히스토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력 있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깜짝 놀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의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할까 안 할까? 유대인들 해요. 안 해. 아니죠. 왜 안 할까? 그들은 다윗 솔로몬 성전 이후에 재건한 성전이 뭐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 지금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야. 헤롯 성전에 황금 예루살렘의 모스크에 누가 예배를 해 거기서? 1번 유대인, 2번 무슬림, 이슬람교. 유대인들이 안 해. 못 해. 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려. 왜? 유대인들은 2천만도 안 돼. 이슬람교는 이종사 우리 교인 같았으면 좀 세울 건데. 이슬람 교인들 얼마나? 17억이에요. 해볼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 우리 힘으로 헤롯 왕은 이방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성전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제3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 제사 제도를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예수 인정해 안 해? 안 해. 신약 인정해 안 해? 안 해.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고적인 책으로 봐. 누가 더 가까워? 기독교에. 당연히 이슬람 교도지. 근데 우리는 유대교의 시녀처럼 행동을 해. 마치 시다발을 하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이 팩트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이따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예수가 나의 어떤 분이냐. 예수의 생애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천하에 없어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성령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어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돼요? 율법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쩌란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뭐 예수 상관없으면 뭐 하란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어? 예수 상관없는 율법, 제사, 성전 종교, 제사 종교, 율법 사강, 쪼다이즘, 유대주의 뭐 위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을 얘기하든 하와를 얘기하든 노아를 얘기하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솔로몬 등등을 얘기하든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연장선상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서 말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이사야서가 몇 권이에요? 66. 이사야서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 비슷하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인해.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죠? 인해하신 구세주여 누구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미와 말 들으사.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가슴에 새겨 넣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주님도 못 말려요. 어쩔 수 없어. 내 탓 아니에요. 삼신론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삼신론적으로 끌고 가는 우상숭배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교. 질문은 받겠습니다. 기도. 박준사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업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교수님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수업 가운데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가 참된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많은 이들에게 더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어요.